창세기 1장을 저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서 1장은 언제나 어떤 느낌이냐면 서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 시각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도 한참 시간을 썼고 40장에도 한참 시간을 썼습니다. 40장 지난주에 한 시간 반 동안 했죠. 40장 하나 갖다가 그거 갖다 이제 열어가야 되니까 이 40장부터 66장을. 근데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1장은 되게 중요한데 창세기는 전체 1장이에요. 성경 전체 1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요.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가 어떤 느낌인지 2절을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흑암이 있다라든지. 4장에서 예레미야 4장에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내가 땅을 봤더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에 빛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뭐 땅, 그 다음에 흑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생명, 이거 천지창조 때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잠깐만 천지창조 보여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다시 예레미야를 보면은 혼돈,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쵸? 그 다음에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라면은 2절이에요 아직. 그리고 내가 산들을 본즉 뭐 다 소동하다, 뭐 공중의 새, 뭐 땅, 뭐 흑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공중의 새, 흑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흑암, 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라. 이 출애굽기 때 제가 그 되게 재밌는 거를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4장입니다. 출애굽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가지 말고 홍해바다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아예 텐트를 치고 기다려요. 그냥 바다랑 미마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장막을 치고 기다리면서 그 파라오의 군대가 뒤따라 와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아예 기다리게 했어요. 아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파라오가 진짜로 따라왔습니다. 병거를 데리고 따라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창세기 1장이 열려요. 여기에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에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흑암과 광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다 위에 바람이 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 거예요. 물 위를. 하나님의 신은 루아라는 걸로 바람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물이 나눠지고 묻이 드러나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빛이 있으라고 어둠이 있고 이게 나눠지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과 물이 나눠져요. 홍해바다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묻이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야로 광명이 있고 그 광명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여기서도 흑암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이 있고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났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한 다음에 찬양을 받으셔요. 찬양을 받으신 다음에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찬양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먹을 걸 줘요. 이 뭐 그 광야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해가지고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이 광명을 나누게 한 다음에 묻이 드러나나 광명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종류대로 먹을 걸 줘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종류대로 먹을 거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안식을 주고. 여기 그 42장에서 이게 순서대로 보지는 않을 건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땅과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백성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완전히 창세기를 딱 떠오르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빛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흑암에 처한 자를 나오게 하는 거, 마치 그 흑암과 그 광명이 그 홍해바다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눠졌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바로 뭘 합니까? 이제 그 홍해바다를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홀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는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받으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에 거하는 자들. 게달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몸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게달인데, 게달이 어디 사냐면은 홍해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곳에 삽니다. 아라비아 광야. 거기 살아요. 그래서 게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43장에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천지창조 그 7번째 날까지의 이 틀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빛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오시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래요. 물이 드러나고 그거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그거는 뭘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위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물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거는 홍해바다 건너가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먹는 게 나와요. 바로 4장,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 그냥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살을 먹으라도 피를 마셔라 해요. 그래서 먹는 얘기를 바로 해요, 예수님께서. 광명에 대한 얘기는 뭡니까? 이 두 광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번째 날에 이 날이 하늘에 궁창 있고 주야로 나눠지는 거, 이 광명과 사시와 일자가 연한이 이루어지는데,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면서 이 빛이 계속 비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낮과 밤이 뭡니까?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고 내가 가면 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 아침이 뭐냐면은 청년의 때, 어린 때라고 나오고, 이때가 뭐냐면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뭐냐면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밤이 오냐? 밤이 와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해가 나를 비치고 광명이 비쳐야 되는데, 근데 왜 때로는 밤이 오냐? 예수님께서도 왜 신랑을 뺏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밤이 와요. 보라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의 모습이 원래가 낮과 밤이 계속해서 돌아요. 고난과 기쁨의 날이 무조건 돌아요. 믿든 안 믿든. 근데 믿는 자에게는 광명이 비쳐요. 밤에 달이 비치고 낮에 해가 비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가 없어지고 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게 네 번째 날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네 번째 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시와 일자가 연한이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먹을 거 회복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6번째 날에 인간이 거듭나요. 그럼 7번째 날은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똑같았던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때도 똑같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도 홍어하고 공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까 묻이 드러나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흙에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듯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빚어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붓고 그들을 살아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천지창조의 법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 전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흑암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으며. 그래서 이런 빛이 없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너희에게 두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고 빛은 첫 번째 날에 만드는 빛은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그건 네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물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운행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먹을 걸 해결하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걸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데 밤과 낮과 사시화일자 연한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나에게 밤이 왔습니까? 그러는데 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천지창조의 모습이 그래요. 밤이 없어지는 거는 나중에입니다. 그때는 해가 필요 없나니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십니다. 그때는 영원한 낮인데 지금은 낮과 밤이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가 봤더니 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에게 빛을 허락하시옵소서. 광명을 주셔요.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광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 거 당연히 먹을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나는 거죠. 그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이 패턴이에요. 진짜.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지 않습니까? 7번째 날은 확실하죠. 그 순서예요.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패턴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크게 사이즈로 봐도 되고 홍해바다 건너는 것처럼 짧게 사이즈를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7날의 그 패턴이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도 나오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그 패턴의 그 흐름을 우리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만드시고 이 시대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그런 말들이 누가 태초부터 시대를 명정하였느냐 존재케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태초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내가 그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운행해 가시는 거죠. 시대주의로 나누면 안 돼요. 이 시대 첫째 날은 끝났다, 둘째 날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게 7날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가 빛이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나누면 안 되고 이게 첫째 날 끝, 둘째 날에는 요것만 했다가 아니라 첫째 날에 만드신 걸 운영해 가시면서 둘째 날의 걸 더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먼저 내가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내가 공허해졌다. 흑암 가운데 거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할 시기인 거예요. 다음이 자기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42장에서 너희 중에 2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일을 삼가 듣겠느냐 장래를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까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야곱을 괴롭게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네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이 패턴을 받아야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어두움과 흑암의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낼 수 있게 빛을 광명을 반드시 주시고 넷째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해와 달과 별
그것을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이 편과 저 편의 흑암과 광명이 나눠져서 서로 안 섞이게 하나님이 막는 것처럼 쳐들어온 건 맞아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온 건 맞는데 밤에 쫓아온 게 밤이 된 게 맞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 빛이 막는 것처럼 광명이 막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빛이 임해요. 빛이라는 게 보호가 임해요. 넷째 날에 대한. 하나님이 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40일자 연한이 쉬지 않고 도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막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배고픈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슬픈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반드시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 도는 거예요. 예. 나중에 받겠지라는 거는 이 인도 사상이고 내가 나중에 지금 내가 이래도 나중에는 다 돌려받는다. 예. 너는 나중에 개미로 태어나고 나는 널 밟아. 그건 인도 사상이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는 이 시대가 이 때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차면 돌아요. 근데 돌 때 내가 지금 어둠의 때니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호의 빛을 줘요. 와, 나는 다 이해가 나는 우와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느낀 거에 지금 10분의 1도 못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머릿속에서. 근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해가 안 됐던 분이 정리가 됐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패턴이구나.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게 뭐냐면은 그럼 아담과 여자가 죄짓기 전에 그럼 고통이라든지 밤이 임할 수 있었냐? 그게 패턴이긴 한데 그게 순서대로 돌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이 쉬지 않도록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밤낮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아담과 여자 때는 죄 안 졌으면은 이게 있기는 있는데 40일자 연한이 있는데 안 돌고 계속해서 좋은 날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그 안식의 때처럼.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좋은 날만 일어나는 때에 죄를 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도는 거예요. 예, 무조건 돌아요. 예. 이건 단지 그냥 계절 얘기를 하는 거에서 넘어섭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디자인이 어떠냐면은 밤과 낮과 어둠과 빛이 도니까 우리 인생에서 빛과 어둠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 참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거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아는 게 전도서 3장에서도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때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근데 때로는 그 물을 지나갈 때 물과 물 사이를 지나갈 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의 행에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래서 그 천지창조할 때는 불에 지나가는 거 출애굽할 때는 불에 지나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패턴을 하나님이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간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이 사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한 자 너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바벨론이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선한 건데
우리는 죄성을 가져서 보시기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광명을 비춰줘요. 욥의 고난처럼 이유가 딱히 없어요. 이유가 고난은 고난이고 고난의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당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날 설득시키지 않으면 내가 삐뚤어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설득당할 만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날 때부터 아픈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할 만큼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위한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고난이 왜 올까였는데,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게 왜 있을까 했는데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지 저 일이 있지 모르게 해서 우리에게 후레사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펴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그 네 번째 날에 만드신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로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 당한 고난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겠고 다 하고 그런 게 있긴 하죠. 근데 진작 좀 그냥 빨리빨리 하시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모세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어디서 또 키우겠습니까? 그 다음 선지자들이 다, 사사들이 다 형편 없었잖아요. 모세 그냥 990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990년 살았더라.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눈이 아직 잃지 않았는데 그냥 죽게 해요. 왜냐면은 그냥 때가 도는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영원하겠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생각을 했어요. 와,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때가 있으면 하나님 지금 때가 좀 어둠의 때인 것 같은데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43장 마지막에서 너희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있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할 텐데 이 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랑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사이에 낄 만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이게 같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컨트롤에 있는 거야. 그게 그 혼돈이,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컨트롤에 있는 거예요. 죽이지는 마라. 예, 가룟 유다가 예수 파는 거 하나님의 컨트롤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 뭐 다 하나님의 왜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네. 예. 내 고통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고통은 의미가 없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의미다. 그게 의미다. 그래서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 이런 날들이 나는 겁니다. 사막에서 강이 나게 하고 마시게 하겠다. 아까는 목마른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라는 게 이제 이방의 빛이 되시면은 이방의 빛이 되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혼돈 안에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것들 또 수면을 운행하시는 거죠. 고레스 왕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방의 빛이 되시면은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 물에서 건져내는 거가 나오는 거죠. 물과 물이 드러나고 홍해바다 건너는 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흑암에 처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흑암에 처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다, 내 이름이다. 나는 우상에게, 다른 우상에게 내 찬송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먹는 게 해결되는 거죠. 먹는 게 해결되니까 창세기에서 이런 그 음식들을 다 종류대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하는 게 그들에게 내가 먹이겠다, 목마른 자에게도 먹이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흑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고, 여기 그 광야, 아까 말한 대로 광야라든지 게달이라든지 이런 게 출애굽했을 때 사용됐던 장소들이에요. 광야라든지 이 게달은 그 홍해바다 건너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죠, 그죠? 아라비아 사막. 그다음에 여기 꼭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호렙산이 바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고 섬기고 있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가 도대체 누구가 있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인 게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인같이 소경인 게 있느냐? 너희가 많은 걸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를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의 큰 교훈으로 말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로 가고, 43장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조성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창조하면 하는 게 뭐냐? 그 물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하며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에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그 백성으로 내 백성을 대신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은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짓고 내 형상으로 만든 건데, 근데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내 백성이다. 근데 내가 그냥 너네 버리지 않겠고 그 백성 이끌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끌어내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의 택한 종, 그가 해낸다.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수면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고,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빛과 어둠과 흑암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물과 물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거기를 건너가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시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한 번에 멸절시켜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분명히 돌아요. 근데 도는데 그거를 연장시키기도 짧게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신스기야가 이렇게 수면 연장받는 게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간이 미뤄지거나 짧아지거나, 요시야 너가 죽을 때까지는 그 내가 유다의 멸망을 유하겠다. 이 시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걸 빨리 하나님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한테 이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났어? 하고 내가 든든한 못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못을 받고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니까, 네가 흔들리지 않게 내가 붙들어 주겠다니까, 이 하나님 필요 없고, 목공으로 안 되면 금장생한테 부탁하고 땜질을 하고 못을 박아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게 되는 거예요.